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를 만지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또한 만지며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변의 가족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를 축복하며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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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반복되고 날마다 각박해지고 날마다 어려워지는 것만 같은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든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살이가 내 고난과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별개이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갑니다. 주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오니 주님 나의 손을 붙드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그렇게 사랑받는 자라 이야기하고 다녔잖아요. 주님, 내 마음은 강팍했고 내 마음은 너무 많이 넘어졌고 내 마음은 상처 입었고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구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께로 돌려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십시오. 나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화냄이 아니라 사랑을 속삭이길 원하고 주님을 찬양할 몫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성내는 마음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이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며 또 그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쓸 것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쪼개고 나누어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 나라의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 주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억하사 주님, 그들이 모자름이나 궁핍함이나 갈급함이 없도록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고 믿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씁니다. 말투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지키기 위해 늘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족스러울 정도로 하루를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산 것 같아. 조금씩 천국에 가까워지는 기분인걸? 우후훗?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 아니 당장 다음날, 아니죠. 당장 다음날도 아니에요. 그 다음 순간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장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주 살짝 그 미세하고 섬세한 터치로 나의 감정을 살짝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살짝 건드린 감정이 점점 증폭됩니다. 커지고 죄를 묵상하고 분노를 묵상하며 짜증이 솟구칩니다. 어디에 감춰졌는지도 모르는 짜증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내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어느 순간 비웃음과 조롱의 미소를 띠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썩소라고. 이런 표정으로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나를 살짝 아주 섬세한 터치로 나를 건드린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내 감정,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랑 싸우자는 건가? 그렇군. 오늘 한번 해보자 이거군. 좋아. 간만에 너에게 쌓아놓은 것들을 풀어주겠어. 오늘 잘 걸렸어. 이 마음이 들어옴과 동시에 막 했던 채증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쏟아 놓습니다. 어제까지, 아니 바로 직전의 순간까지 천국에 가까워진 것 같던 나는 어딘가로 사라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더 치사하고 더 못되게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입술은 이미 범죄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미워하는 것으로 살인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난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여기까지인 걸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우린 여기까지 할 거 다 했지 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세. 우리가 하던 일이나 하세. 우리 옛날로 그냥 돌아갑시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는 수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에요. 즉 물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물을 끌어당기고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친구들, 일행들은 누군가 저 호숫가에서 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제자 한 명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베드로는 배가 물에 닿기도 전에 배에서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을 첨벙거리고 가서 예수님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침묵이 이어지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조용히 아무 얘기도 못하고 아침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구운 떡과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다 먹은 후에 그 어색한 침묵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어제까지 부활하신 주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있던 제자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내려놓고 다시 자기들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전혀 바뀐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느끼기에 나는 그냥 내가 어부였으니까 나는 어부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넌 이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그가 눈치채기를 원했고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때때로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적들을 보면, 그 복음서에서 기록된 베드로의 흔적들을 보면 굉장히 급한 성격, 다혈질이라고 그러죠. 다혈질 같은 성격,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충성하는 사람에게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어디에서 넘어졌느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과 직결된 어떤 문제가 던져졌을 때,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제사장 집의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그는 놓친 거예요. 또한 이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겠습니까? 정의감에 불탔죠. 자,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다.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베드로가 이때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어보십니다. 자,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아마 이런 스타일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근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을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시작된 베드로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3번째 질문을 딱 받자마자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에게 등 돌렸던 사람인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대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가 변화된 그 모습을 눈치챌 수 있는, 변화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음을 알길 원하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우리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우리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를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린 변합니다. 우린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도 자동차의 목적에 따라서 그 자동차의 기초적인 설계부터 어떤 엔진이 들어가는지, 어떤 바퀴를 끼우는지, 어떤 타이어를 끼우는지, 어떤 변속기를 쓰니까 다 다르잖아요. 아니 심지어 이런 자그마한 것도 사람이 만든 것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그 오묘한 솜씨로 만드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변화, 그래요. 말 그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겉모형이 아닌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뜨거운 가슴과 끓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3번째 대답 가운데 그가 자신의 뜻을, 생각을, 마음을 내려놓은 것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낼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무리 잘못된 것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욕까지 했던 그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순식간에 배반해버렸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은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변화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우리 삶을 방해하고 가장 공격에 처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자신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삶의 보좌에 자신이 앉아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경험했던 실패와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굴레와 같은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되기 위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변화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얼마큼 배웠건 돈이 많건 적건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나를 부정하고 내가 더 이상 육신에 묶여있고 육신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제까지의 나, 지난 시간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쉽지 않은 길, 이 힘든 길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아는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부정해야 합니다. 편한 것, 부드러운 것, 완만한 것을 가려는 우리를 부정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힘에 벅찰 그런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고 가면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삶이 바울의 삶이 더 이상 그 잘났던 많이 배웠던 그 유력한 집안의 사울의 삶이 아니라 낮은 자로서 주에게 빚진 자로서 주를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고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바울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율법에 얽매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그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제까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지금 이 직전의 순간까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내가 손에 쥐고 있고 내가 이룬 것을 주장하는 그런 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나 자신이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물러나야,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는 정말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자신을 먼저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 로마의 세금 징수원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한 세금 징수원 중에서도 수십 명의 세금 징수원들을 관리하는 세리장, 세금 관리원 대장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로마에 바칠 일정에게 세금을 제외한 돈은 모두 세금 징수원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따로 월급을 주거나 사례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바칠 돈 이외의 것들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길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착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세금 징수원들을 매국노, 지옥이나 떨어질 놈들, 죽일 놈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거기에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대요.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그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니까 뽕나무 아래 있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죠.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이미 아셨어요.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대접받고 싶구나라고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얼른 뛰어내려옵니다.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밥을 먹고 즐거운 시간, 웃고 떠드는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 일어납니다. 불현듯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제가요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제가 세금 걷어야 될 세금 말고 착복한 것이 있다면, 제가 더 걷어서 내 욕심을 채운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변성해 주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율법에 따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무시하고 이제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따라 살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아무리 삭개오 옆구리를 찌르고 가서 삭개오를 닥달을 하고 삭개오를 괴롭힌다 한들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변화는 인간하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인간이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실행하는 거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단박에 이 변화를 이루어내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변화는 쉽지만 어렵다고요. 너무나도 어렵다고요. 그렇습니다. 변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쉬워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돼요. 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 다 갚겠나이다.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 억울하거든요. 못 죽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린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 또한 자신을 내려놓는 장면이 있잖아요. 어디 베드로가 평생 고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일 것 같습니까? 괄괄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사람,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모두 돌아보고 부정하는 그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 부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에라 나는 글렀어, 나는 아예 안 돼, 나는 뭐 텄어, 이런 고백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진정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못된 길을 왔습니다. 이제 돌이키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 말, 생각의 회개가,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제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변화가 됨,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변화됨, 그리고 이런 나 자신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변화됨, 이것이 있기를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변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린 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한 후에 그의 자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담대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거나 뒤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후로든 어떤 위협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말하는 그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그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또한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여러 지역에서 교회가 개척될 때에 말씀 전하는 자로서 주와 함께 했던 자로서 쓰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방향을 선포하시고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의 갈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방향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에 우리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함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쩌면 거룩한 근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 덜 하면 어떡하지? 더 주님을 따르고 싶다. 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그 갈급함의 두려운 마음, 그 설레임을 갖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막아서고 또 그 막아서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면, 실패한 것 같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도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 보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서십시오. 변화를 구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매일 실수합니다. 저 역시 때때로 저에게 딴지 거는 것들에 다리가 걸려서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혼자 힘들다고 꽥꽥 울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저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정말 너무 패배자가 된 것 같습니다. 패배자가 된 것 같아요. 오늘도 패한 것 같고 오늘도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저를 기다리시고 이런 제가 돌아와 주님께 그 마음의 짐, 아픔들, 괴로움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받은 사랑도 크지만 저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변화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고 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찾으시기를, 또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오늘도 넘어졌고 자빠졌고 아팠고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실수했고 힘들었고 넘어졌지만 그 아픈 것을 가지고, 그 상처난 것을 가지고, 그 깨어지고 자빠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도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사 모든 것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였다 헤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려 평화를 선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